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장소를 제자들에게 준비시키시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본 바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또 예비하시고 주의 종들을 동참시키사 완성해 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본 바 있습니다. 그러한 준비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만큼 그 준비의 귀결점에 있는 오늘 이 사건 역시 매우 의미심장하고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 앞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만찬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상징물들과 중요한 선언들이 등장하기에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시선을 이 말씀 가운데 깊이 천착하여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일념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집중해 주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시는 복된 시간 다 되시고 우리 신앙의 중심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서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는 새로운 유월절이고 하나는 새로운 계명, 새로운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 가운데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유월절과 새 언약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심판한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면하게 된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이후에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주었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던 애굽 땅을 떠났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날이라 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날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이러한 자리에서 떡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유월절 식사에서 반드시 함께 먹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교병입니다. 떡의 반죽을 부풀려서 먹는 유교병과 달리 부풀리지 않게 하는 부풀리게 하는 누룩을 제거하고 먹는 빵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식사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교병 떡을 나누시면서 이 떡이 그냥 떡이 아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는 떡이 아니고 이 떡이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서 자신의 몸을 누룩 없는 무교병, 누룩 없는 떡으로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새로운 유월절 개념을 정립하는 이 성만찬 사건, 이 마지막 만찬 사건이 새로운 유월절을 정립하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자신의 죽음을 어린 양의 죽음으로, 자신의 육체를 무교병으로, 자신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로 하여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됨을 알리신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를 기념하라라고 했는데 이 기념하라라는 것은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기억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로운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이 예식을 새 유월절 예식으로 제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만찬은 그러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단 종파인 하나님의 교회는 기성 정통교회들을 비판하면서
기성 정통 교회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곤 합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우리는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이야말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하신 놀라운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 식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만찬을 유월절, 새로운 유월절의 완성으로 여기며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개념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각 종교는 각각 자신들만의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을 성경, 거룩한 경전이다, 거룩한 책이다라는 의미에서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이고 다른 하나는 신약입니다. 여기에서의 약 뒤에 붙어 있는 구약, 신약 할 때 이 약자는 우리가 약국에서 사 먹는 약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약은 약속, 언약을 의미하는 약자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은 무슨 뜻일까요? 오래된 혹은 이전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약은 무슨 뜻입니까? 새로운, 이번에 새로 체결된 약속, 이렇게 해석하면 거의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약속, 언약, 계약이 도대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전체를 두 부분으로 딱 나눠서 앞에 있는 모든 이야기, 창조에서부터 이 모든 이야기를 구약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다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중요성은 이 언약으로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무슨 언약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신학 수업 받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부동산 계약을 연상하면 매우 간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아주 상관이 없던 사람들끼리 만나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한 사람은 임대인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임차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얼굴도 알지 못했고 연락처도 알지 못했는데 부동산 계약 조건에 따라서, 계약 조항에 따라서 체결하면서 이쪽 사람은 임대인이 되고 이쪽 사람은 임차인이 되어서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권리와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옛 언약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새 언약은 새로운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수립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그 중심 조항으로 하시며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여 체결하신 언약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새로운 언약을 새로운 사람들과 맺으신 언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새 언약의 제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유월절과 새로운 언약,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루신 것일까요? 갑자기 어느 날 난데없이 옛 언약을 파기하고 새 언약 세우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옛 언약을 파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어떻게 새 언약을 맺을 수가 있느냐, 새 언약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예정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 미리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제정하시는 이러한 새 언약은 전혀 근거 없거나 정당하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니고 도리어 구약 성경을 완성하시는 매우 정당한 내용의 새로운 언약이 된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언약은 어떤 방법으로 체결됩니까? 목사님, 부동산 가니까 부동산 계약 체결하는 방식이 다 있더라고요. 서류도 준비되어 있고 또 부동산 중개사도 있고요. 공인 중개사분도 계시고요. 한데 이러한 언약은 그냥 맺어집니까? 아닙니다. 마치 부동산 계약에서 공인 중개사가 있고 계약서가 있고 도장을 찍는 방식이 존재하는 것과 같이 언약 체결에 있어서도 필요한 요소들과 절차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언약 체결의 요소와 절차는 이러합니다. 첫 번째, 언약 체결의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모세가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체결에 있어서 중간에 서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해주는, 마치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와 같은 언약 체결의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언약 체결의 대상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12기둥을 세웠다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바로 이 언약에 있어서 대상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언약 체결의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언약 체결의 조항은 바로 모든 말씀입니다. 언약서가 등장합니다.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언약 체결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서를 중심으로 그것을 조항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언약 체결의 상징물, 언약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피로 이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러니까 언약을 그냥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도장을 찍어야 하듯이, 빨간색 도장을 찍어야 하듯이 최종적으로 언약의 피가 이 모든 것들을 보증하고 또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장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언약적 식사가 뒤따릅니다. 여기 보니까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 전까지만 해도 시내산에 엄청난 이 불이 이렇게 화염이 둘러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산에 감히 갈 수도 없었고 시내산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해 달라고 할 정도로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매우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 체결이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은 바로 이 언약에 따른 관계 형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갖게 된 화목함, 또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된 위대한 기쁨과 감격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해 보자면 예수님이야말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 새 언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체결의 대상자들은 이 식사에 동참하고 있는 12제자들입니다. 이 12제자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체결의 조항, 목사님 여기 보니까 율법서가 없네요. 이거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심요막측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율법서가 등장하지 않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언약적 식사, 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소름이 돋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된 모습인 사랑을 계명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며 이 마지막 만찬, 이 거룩한 언약 체결, 새로운 언약의 정립 시간을 맞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언약적 식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놀라운 식탁 교제, 놀라운 언약의 식사가 성만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 언약은 새로운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 매개체를 통해서 제정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위대한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이 한편으로는 새로운 출애굽 역사를 가져오는 새 유월절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옛 언약을 완성하고 새 언약으로 우리를 이끄는 언약 체결의 핏부림이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신앙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중심에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구약의 성취이자 새 언약의 출발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불쌍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감정적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우리가 하나님과 새롭게 갖게 될 관계적 측면,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될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여기에 아주 풍성하게 들어와 있음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유월절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다른 절기는 몰라도 무조건, 물론 1년에 3번 올라와야 하지만 이 유월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였고, 신앙의 중심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였고, 그들 모두 이스라엘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에 다 같이 모였어야만 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를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그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유월절이 이렇게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에 있었듯이 우리의 중심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야 함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유월절 식사 준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이 식사 장소까지 다 준비하셨습니까? 그만큼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가치와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예수님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12제자로 상징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하였음을 우리가 믿고, 이것은 잘못된 서민 사상에 빠져서 혈통적이나 또는 율법적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동참함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장자의 죽음을 대신한 어린 양의 죽음과 같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얻게 된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깊이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만찬이 유월절 준수의 완성이며 새로운 유월절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의 흘리신 보혈은 새로운 언약 체결의 선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리신 모든 일들의 궁극적 성취가 바로 이 지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충만함과 아름다움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주의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아주 좋은 백신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율법주의가 가능하냐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차피 성도들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키는데 율법주의가 가능합니까? 거기에 대한 저의 답변은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때 이 다른 말씀 설교하거나 또 공부하는 것은 늘 즐거웠는데 한 말씀, 한 성경 한 권이 저의 이 마음에 늘 부담이었어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 할례파의 문제 속에 빠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할례파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할례파의 문제가 21세기 교회에게, 또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하면서 이걸 설교하는 것을 꺼려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오늘날에도 할례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할례파는 무엇입니까? 육체적 행위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육체적 행위, 또 몸에 우리가 새겨진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겠다라고 하는 태도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신앙이 쉽냐고 물어본다면 행동이나 육체적 상징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쪽이 훨씬 쉽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고 11조를 드리고 또 여러 기타 기독교인과 같은 행동들을 하면서 내 신앙이 이 정도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담보하고 증명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차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차원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다는 것을 믿음에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점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구원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다 보기 편한 것으로, 보다 손에 잡히는 것으로, 보다 율법적인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 위험을 주는 것은 바로 이단의 문제입니다. 물론 식별이 가능한 모든 이단들 안에서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행위나 의식, 절기준수 등을 율법적 조항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안식교, 몰몬교,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등이 이러한 모습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선언하는 그러한 율법주의적 요소가 전혀 매력이 없다면, 율법주의적 요소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떠한 종류의 매력을 끌지 못한다면 왜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접근하죠? 당신은 진짜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접근합니다. 당신은 진짜 구원 받았습니까? 안식일 안 지키면 분명히 하나님 백성에서 끊겨진다고 했는데요.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유월절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요. 당신은 진짜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이렇게 저렇게 행동해야 되는데요. 라고 그들이 물어볼 때 많은 신자들이 흔들리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의 중심에 우리가 이룬 그 어떤 것이 아닌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중요한 이 분수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두렵고 무서운 것은 이러한 이단 종파에 대놓고 하는 이런 이 포교 활동보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율법주의가 훨씬 무섭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복을 준다. 그 정도까지는 있을 수 있지만 주일에 교회 안 가면 벌을 받는다. 11조 신앙 실천을 하지 않았더니 결국 내가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 되었다와 같이 우리의 신앙 행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거래, 율법주의적 거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 왔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되게 했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출애굽에 참여하게 했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언약적 관계 안에 들어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도대체 왜 중요하냐? 하나님 백성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신다 약속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되는 일이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 백성 되는 일은 우리의 율법적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안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고 우리가 하나님 언약 가운데 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위대한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날마다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저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설교는 바로 이와 같은 설교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삶의 지침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는 설교는 사실 매우 쉽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자면 저는 약간 그 분야에 자신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강한 마음은 무엇이냐? 이 시대 가운데 진짜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 종들이 없다라는 마음입니다. 이 십자가를 진짜 알고 싶어하는 성도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좀 이렇게 신학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분들, 또 한편으로 보자면 거의 이단에 가까운 분들인데 그분이 막 강조해서 기성교회에 복음이 없다, 기성교회에 정말 신학이 메말랐고 진짜 진리가 여기 있다고 막 해서 십자가 저와 같이 막 풀어서 설명해 주면 사람들이 막 거기에 뒤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저 신학교에서 배웠어요. 저희 다 신학교에서 배운 겁니다. 너무 신비롭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막 약속, 언약의 이 절차, 또 과정, 언약의 이 요소들 다 신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저는 그거 배우면서 소름 돋았어요. 그거 배우면서 너무 놀랐어요. 아, 이게 맞는 거구나. 너무 막 무릎을 쳤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사로잡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진리는 차가운 진리, 어떤 목사님이 정말 비신학적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비성경적으로 가르치는데 확신을 가지면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죠. 그 제가 보면서 큰 아픔을 느껴요. 정작 이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 복음의 놀라운 진리 속에 살아야 하는 분들은 지금 이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신데, 우리 성도님들은 강단에서 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가 들릴 때 또 십자가 하셨는구나 하는 수준으로 넘어가고, 진짜 복음이 울려 퍼져도 그냥 넘어가고, 이 진짜 복음 듣고 싶어가지고 애쓰는 사람들은 결국 가짜 복음을 듣게 되는 이 최악의 이 경우의 수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큰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십자가 죽으심이 예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모든 단계에 있어서 가장 절정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 안에 중심에 두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돈 좀 잘 벌고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이 고난 좀 덜 받고 편리한 삶을 살자, 이거 완전히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죽으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떡을 주시고 그 죽으심 안에서 복된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영적인 교훈 두 번째는 바로 성만찬의 가치를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유일한 종교 의식입니다. 유일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성만찬만이 예수님이 제정하신 유일한 종교 의식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성만찬을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기독교 신앙처럼 쉬운 신앙이 없을 것 같아요.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비행기 안에 있어도 하고요, 일터에 있어도 하고, 어디에 있어서도 5번씩 꼭 합니다. 저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오체투지라고 해가지고 라사까지 정말 수백 킬로를 계속 땅에 절하면서 걸어가곤 합니다. 108번 절을 하기도 하고요, 불공을 드리기도 하는 것이죠. 종교적 행위에 있어서는 기독교 신앙은 거의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과 같은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주 종교적 행위를 하나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라는 거죠. 이 성만찬 행해야 한다, 이 성만찬은 반드시 행해라 라고 하시는 중요한 가르침과 지침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성만찬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새로운 출애굽, 즉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여러 가지 가치와 의미는 종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종파가 성만찬을 이해하는 다른 방식에도 불구하고 성만찬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의의는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영적 메시지가 십자가를 우리 중심에 둬야 된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중심에 있을 수 있느냐? 날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기념할 수 있느냐? 바로 성만찬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는 비대면 예배로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2020년 목회계획에 따르면 다다음 주는 성만찬 주일이었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러한 성만찬을 제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당초 1년에 몇 차례 행하던 성만찬을 2018년부터 매월 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이것을 매주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성만찬을 매주 행하던 그런 전통에서부터 벗어나서 조금씩 그 횟수를 줄이고 있는 데에는 이 성만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또 한 가지는 이 성만찬의 의미가 퇴색될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중요한 활동은 떡을 뗀 것입니다. 그들이 떡을 뗐다는 것은 성만찬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교제의 중심에,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떡을 뗀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부터 자유케 됐다. 우리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노예된 삶에서부터 자유케 됐다. 우리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됐다. 새로운 언약 가운데 참여한다라고 하는 놀랍고 위대한 고백이 이 성만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이 성만찬을 도외시하거나 이 성만찬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바입니다. 저는 이러한 기간, 이 코로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이 성만찬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을 축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물론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 성만찬을 하는 방식이라던가 성만찬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우려들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방식이 됐든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한 번도 패하신 적이 없으신, 도리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이 위대한 우리가 가진 유일한 종교적 의식, 이 성만찬을 회복하고 이 성만찬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이 성만찬을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우리로 하여금 재정립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안에 이러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 성만찬 정말 귀하게 감당하자. 다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워갈 때 이 성만찬은 우리 교회 신앙의 중심에 그 고백으로 두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유월절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언약이었습니다. 새로운 유월절은 예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선언하는 것이고 새로운 언약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게 될 새로운 관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 마지막 만찬에서 제정하시고 또 정립하신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두고 그러한 내용을 포괄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진 성만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가치와 의미로 두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제일 잘 보여주는 한 가지 그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몇 달 뒤에 함께 살펴보겠지만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하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24장 25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흥미롭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러한 종류의 메시아를 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원한 메시아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였어요. 이스라엘 구원해줄, 내 나라 살려줄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메시아를 원할 때가 많아요. 저는 이 SNS에 글을 올릴 때마다 너무 큰 부담이 됩니다.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자기 정치 성향에 맞춰서 이해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여겼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무력해 보이는 거예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분야에 있어서 예수님 그냥 죽으시고 살아난 것밖에 없으니까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하냐? 그거 알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예수님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 나라 살려주시는 분,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분, 압제를 끝내고 내 삶에 현재 있는 종류의 정치적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 정도로 이해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이해 속에 살아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 모르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메커니즘, 그 구원의 방식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오늘날 다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할지라도 그걸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결국 내 삶에 뭐가 임하느냐, 결국 나를 도와주는 게 뭐냐, 그래서 내가 달라지는 게 뭐냐, 다 이 질문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너네는 잘 모르는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할 일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와서 할 일, 내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죽고 부활해야 하는 그 일을 너희는 모르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세요. 저는 오늘날 이걸 너무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많은 성도님들 안에서 이와 유사한 일을 많이 발견해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의 자녀 우리 이번에 뭐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직장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 부모님이 몸이 좋으십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고 나서 십자가 부활 선포되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다. 그게 진짜 구원이다. 그게 진짜 우리 신앙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제자들인데,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어떻게 증언되었는지, 예수님 어떻게 예언되었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야, 내가 너네 정치적으로도 구원할 수 있어, 이런 말 안 하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 이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셔야 했는가,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인가를 다 말해줬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 안에는 회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까? 30절부터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성만찬 가운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나눠주시는 이 성만찬 가운데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다른 신앙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이것은 내가 이 새 언약을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어떠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정작 우리 신자들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그냥 세상 종교, 다른 종교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오셔야 하는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시고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 신앙의 중심에 두고 우리 가운데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성만찬을 우리가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적 예식으로 삼고, 날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십자가와 부활을 둠으로 말미암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복락을 여러분이 누리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